요즘에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5분야 수상자가 발표됐고 이제 경제학상 수상자만 남겨놓았습니다. 노벨상 받는 사람에게 금메달과 함께 상금을 주는데요. 상금이 무려 12억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개 분야의 상을 주니까 상금 액수를 다 합하면 거의 80억 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금메달 제작 비용, 또 다른 부대 비용 합하면 노벨상을 주는데 해마다 80억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의 출처는 노벨이라는 사람이 유산으로 남겨놓은 돈입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화학자 겸 사업가로서 오랜 세월을 이 폭발물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광산 개발, 또 터널을 뚫는 토목공사 분야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덕분에 노벨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노벨이 개발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광산이나 토목공사에만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다이너마이트가 전쟁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폭탄으로 변질돼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노벨은 그런 모습을 살아생전에 보면서 가슴 아프게 여기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노벨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속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 기존의 세계관, 뉴턴의 이론에 기초한 그런 세계관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날 소위 첨단 과학의 발전이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기초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핵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그 핵 개발의 첫 작품이 바로 핵폭탄입니다. 그 핵폭탄이 일본을 굴복시키는 데 사용되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긴 하였지만 그 핵폭탄 때문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 5만 명을 포함해서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는 핵무기 폐지운동, 영어 약자로 ICAN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10여 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온 인류를 몇 번이라도 다 전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핵무기가 노벨이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세상에 없던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40여 명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이 인류에게 가져온 혜택이 참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플라스틱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 이 쓰레기들이 북극바다를 포함해서 온 지구 전체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생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류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우리의 건강이 점점 위태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각 나라마다 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과학이나 과학자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과학자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과학이나 과학자보다 더 소중하고 더 차원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구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1차 목적지인 시내산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1년여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그 1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이 율법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보배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율법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1년 동안 보배로운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라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보다도 더 소중한 그 율법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율법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다는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3절 말씀으로 십계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은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대 유대교 신자들은 이 2절을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여깁니다. 그럴 정도로 2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이제 십계명의 시작이고 십계명의 서문이고 또 전체 율법의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간접적으로 율법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율법을 주시는 분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받는 사람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매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당신을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간직하고 율법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문서로 된 규칙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단지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노예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질적으로 다른 차원 높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노예 생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새로운 생활, 차원 높은 생활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절에 나오는 1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신은 사실 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 바로 질적으로 다른 인생의 표준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질적으로 다른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율법은 단지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여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애굽에서 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인생,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들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둘 때 우리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온 세상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망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몸소-체험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 뒤에는 이 풍요와 다산, 재물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풍요와 다산을 더 높이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이 만몬, 재물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 재물을 많이 가져다 준다는 그 우상에 금방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이런 만몬이라는 이 재물이라는 우상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위대한 발견이 온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소수 사람들에게 돈을 안겨다주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는 돈을 받아서 연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돈이 주어지지 않으면 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그 연구에 돈을 대준 사람들, 돈을 대준 기업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돈을 쫓고 있고 과학의 많은 분야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이라는 선한 도구가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도 그게 온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소수 사람에게 돌아가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과학은 결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뿐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세상을 재앙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우상에 빠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다음에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포도원에 세운 포도원 주인은 포도가 익었을 때쯤에 포도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사람들에게 포도를 주기는커녕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나는 그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포도원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같은 일을 저질렀고 그러자 포도원은 결국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아들이 없으면 나중에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농부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포도원 주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그 민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열매, 의의 열매를 당신에게 바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 욕심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일은 뒤로 하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경고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로 우리들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또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이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옛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우리 욕심에 빠져서 산다면, 욕심이라는 재물이라는 우상에 빠져 산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과학이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지만 과학 발전과 함께 지구 전체가 더러워졌고 인류가 순식간에 공멸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의 지배를 받는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학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자본주의도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돈을 따라가는 자본주의는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지금 만몬, 즉 재물의 우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더 크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외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은 길을 잃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절망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더 확신 있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으로 뒤틀려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회복시키며 또한 온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알지도여 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노래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